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만 하지 마시고 앞에 분, 뒤에 분들하고도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수님 탄생하신 우리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들,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각양각색입니다. 자기의 형편에 맞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아니면 자기의 마음과 마음의 상태와 자기의 가정의 상태를 따라서 예수님을 맞는 모습도 다르고요, 감정도 다르고 모든 것,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다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오심을 맞는 몇 가지의 사람들의 종류들이, 부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굉장히 입장이 좀 다르게 서술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해지는 것도 가장 낮은 자들의 대표로 이야기되는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조차도 왕이 오신 것으로 묘사하며 증거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이들도 굉장히 그 시절에, 그 시대에 높은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소식을,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는, 그리고 듣고 반응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삶과 함께 돌아보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처음 이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한 부류의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도 옛 바벨론 지역에서 천문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로 추측이 됩니다. 학자들마다 그렇게 보통 추측을 하는데, 이들이 천문 현상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고문서들을 연구하며 하던 그 과정에 큰 어떤 별이, 한 밝은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을 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해석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난 곳이 어디냐, 별이 지적하는 그곳들을 찾아서 나온 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시점 어간에 행성들이 연합하는, 행성이 이렇게 행성 직렬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빛이 밝아지는 그 별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초신성의 한 종류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독특한 천문 현상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온 세상 가운데 사실은 드러내시는, 볼 수 있는 이들은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구약의 예언들과 맞추어서 분명하게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왕이 나셨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왕이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믿고 왕궁으로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와서 왕으로 나신 아기에 대해서 묻고 찾게 됩니다. 그때 이제 헤롯 왕과 이 온 예루살렘 도성이 이 아기의 탄생, 이 아기, 왕으로 난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왕으로 있는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왕에게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위협이 됩니다.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존재 위협이 되고요,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위협으로 여기고 어떻게 할 거냐, 제거의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왕인 사람은 헤롯 왕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 물론 탄생의 소식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왕이시라는 소식,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소식과 그 삶이 이미 내가 왕인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리는 겁니다. 불편하게 들리고 위협으로 들리고 그냥 거리를 두고 싶고 이 헤롯처럼 대적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시는 분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내가 맞아들이느냐,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의 탄생의 소식으로 들려서 구석구석 그 왕됨이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자리는 내가 그 왕됨이 불편하고 이 자리는 내가 그 주님의 그 왕되심이 위협으로 느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누려지지는 않느냐, 우리의 모습들이 돌아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정말로 내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그 주님의 왕되심, 다스리심의 비추임이 되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여기에 나타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왕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나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왜 여기 안 계시냐, 그러고 막 방황하면서 물을 때 헤롯이 이제 메시아의 탄생, 왕의 탄생이 어디서 일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구약의 예언들을 취합합니다. 알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을 알고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이들이 쭉 그 예언의 말씀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참된 왕이 오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는 이 아기 예수, 아기 메시아, 아기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예언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찾아와서, 이방인 박사들은 와서 그 아기를 찾아 그 수천 마일이나 되는 그 길들을 여행해 오고,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경배하러 찾아 나아가는데, 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이들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그 메시아에 대한 소식들을 알고 있고, 지금 이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 아기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해 주면서도 본인들은 그곳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곳에 나아가지 않고 그 왕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자기 방식에, 자기식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왕, 자신이 원하는 구세주,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이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분이 원하는 방식, 그분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의 방식,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이끄시는 방식, 이끄시는 길, 그것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그 삶이 우리 안의 삶들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듣고자 알고자 기억하고자 하는데, 내 삶은 그것에서 그냥 좀 거리를 둔 상태로 그냥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결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 동안, 특별히 예수님께서 온전히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고 공생의 사역들을 진행하시는 동안 결국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인 줄 알고 예언된 메시아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인 것을 알지만 결코 그 주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자신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근본부터 다시금 되짚어야 하는 그들의 삶의 변화를 요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경배할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경배는 그분이 다스리심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경배입니다. 이들은 알지만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은 알지만 경배할 수 없는 이 삶이 혹시 나의 삶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해 진정으로 경배하는 삶이, 진정으로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삶이, 알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방인으로 우리가 보통 다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도 바벨론 그 지역에서 만약에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긴 여행을 하며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헤롯이 이 박사들에게 그 별이 징조가 나타난 때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2장 16절 17절 이후에 보면 박사들이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역산을 계산을 해서 그 범주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게 합니다. 그것을 아마 보면 한 2년 정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한 2년 정도 내가
지금 이들이 온 모습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동방의 박사들 그러면 구유에 아기를 누워놓고 요셉과 마리아가 뒤에 앉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와서 경배하는 보통 그 박사들의 모습들을 많이 그림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기 예수의 탄생,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말구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기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머물고 있는 집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의 선택과 사용되는 것과 표현들을 볼 때 분명히 아기 예수의 바로 탄생 직후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지금 찾아오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부류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냐? 물론 이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 경배의 자리까지 이르는 이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아기 예수를 맞는 정말 다른 앞에 나온 헤롯 왕이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아기 예수를 맞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왕의 탄생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고요. 아마 별만 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적인 현상만 대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여러 가지 고문서들과 특별히 구약의 아마 이 증거들 예언들도 이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랬기에 이 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는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는 이 메시아, 이 아기 위대한 왕에 대한 탄생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들이 보고 깨닫고 해석하고 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로 서 있습니다. 말씀을 숱하게 듣지만, 말씀을 읽지만, 또 말씀을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해석을 듣고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고 사느냐는 별개의 모습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냥 좋은 덕담, 그냥 좋은 교훈,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내 삶은 늘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사실은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이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무언가 큰 영향을 끼칠 위대한 왕이 탄생했다는 그 소식에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내 삶에 대해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대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삶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말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내 삶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가, 그들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생애가 바뀌어지는 것, 삶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하게 이들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보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거기에 반응하며 내가 내 삶을 움직여가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경배라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 경배하는 자리까지 이들이 이룬 것을, 이들의 이런 여정들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사실은 그들이 하고 있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길을 왔습니다. 만약에 별을 본 그 시점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들은 한 2년여에 걸친 여정들을 진행해 온 겁니다.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아마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아기 예수 앞에 서기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들을 이들은 모두 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 일에 쏟아낸 겁니다. 내 삶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경배하는 아기 왕으로 오신 이 아기 앞에 서서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다른 것들을 포기하며 그 자리를 찾아오는 일들을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러 오게 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주님이 정말로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사는 삶을 요청하며 원하는 사람들은 내 것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 나의 삶에 포기되어야 될 것, 그것들을 얼마든지 포기하며 내려놓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배가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그 왕에게 눌리고 끌려다니고 묶이고 그러한 삶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 경배의 길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도 그것은 나타납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별을 보고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찾던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길들이 보여지니까 기뻤을 겁니다. 아기 예수 앞에 서는 그것이 어떤 두려운 왕 앞에, 폭군 앞에 서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기쁨과 평강과, 누가복음에는 아기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누려질 것이 참된 평화라고 천사들이 노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가 이 왕 앞에 경배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주님을, 정말로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내 삶의 영역들을 열어드릴 때, 내 주관으로, 내 계획으로 닫아 걸고 이것은 이래야 돼요, 이것은 이래야 돼요, 내 원칙과 내 방법으로 닫아 걸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열어드리며 당신의 통치 앞에, 당신의 다스림 앞에, 참된 왕의 다스림 앞에 열어드리며 경배하는, 말 그대로 경배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으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이 주님의 왕 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왕 앞에 참된 경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만이 아니고요, 이 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기쁨이 흘러가게 되고요, 이 평화가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 강릉 땅에, 이 대한민국의 이 세대 가운데 참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다스리심의 기쁨, 주님의 다스리심의 그 평화가,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 참된 평화가 여러분을 통해 온 세대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주의 은혜의 통로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왕을 맞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헤롯왕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내가 왕이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 위협을 느끼고 주님의 왕 되신 자리에 주님께 내어드리려니 그런 불편함과 위협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처럼 알기는 알지만 경배하고 싶지는 않은, 그냥 거리를 두고, 주님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냥 나는 나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왕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의 영역들을 내어드리며,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경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왕되심의 역사들이 온전히 기쁨으로, 평화로 일어나는 복된 은혜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없는 자리들이 있습니까? 평화가 회복되지 않고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경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왕되심 앞에 경배할 수 없게 하는 우리의 수많은 이유들,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께서 제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것 앞에 굴복하며 주님 앞에 거리를 둔 자로, 주의 앞에 위협을 느끼는 자로 그렇게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 답답하고 하나님 위협적인 그러한 모습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일어나고 참된 기쁨이 일어나고 참된 주의 통치가, 주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오심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맞는,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영역이 주님의 왕 되심에 대해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는 나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긍휼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왕 되심이 그 불편한 그 자리에 임하여질 때 어떤 기쁨이 일어나는지,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 어떤 평화가 일어나는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 앞에 무릎 꿇으며 온전히 경배하는 경배의 삶이 우리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0